구약 성경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 처음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구약과 성경의 말씀을 읽고 개관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때마다 좀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는 시대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도외시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반 길게는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구약 잘 마쳤고 이제 신약 들어가게 됐습니다. 끝까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면 신약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신약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좀 개관하는,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4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예수님의 공간 복음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록을 통해서 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 유대인의 메시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다윗의 후손, 왕조의 후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유대인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왕조 전통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후에 성전 중심의 성전 전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상이 그리스도상이 왕이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왕이 아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약간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죠. 그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백성들을 고치시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안타까움, 내가 도대체 통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공감하시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 왕이시고 마가복음이 종이었죠. 대립되고 있죠. 대꾸가 되고 있죠. 누가복음이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한 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의 교회, 마태가 함께 했던 마태 공동체는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마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살다가 같이 해당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초대교회 이전에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명확히 나뉘어지기 전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끼리 모이기도 했지만 해당 예배도 그들은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주후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그 회의가 있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이
무엇이다라는 구약 정경에 대한 부분을 확정한 회의이기도 한데, 이 얌리아 회의라는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논제가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해당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 이단이다,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주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안 되겠다. 거기서 각 9개의 조항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해당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조항을 읊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조항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해당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구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교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초대 교인, 유대인들이면서 초대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 교인들이 지역을 옮겨서 시리아 지역에서 따로 독립적인 자신들만의 교회, 마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거기가 다른 사람도,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사는 사람 지역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헬라인들이 유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목회 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 수리아 지역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점차 부흥하고 확장되어지는 방향으로 마태 교회가 움직여 나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친유대적인 복음서다라고 배웠는데, 요즘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친유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유대적, 오히려 반유대적인 본문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태 공동체가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더 이렇게 좀 주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예로 보면은 친유대적인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지 말아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의 정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굉장히 친유대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해서 마태복음 20장 넘어가면은 오히려 반유대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근데 첫째 아들한테 야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 본문이 두 아들 비유가 21장에 나옵니다. 또 22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농꾼에게 내 농장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 가지고 가을 추수철이 돼 가지고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요 막 때려 가지고 모욕을 줘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물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면 이제 뭐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농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 농꾼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친유대적인 요소를 증정하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의 비유 보면, 임금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택함받은, 특별히 먼저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막 이방인들이 막 가난한 사고 비천한 사람들이 열애시키고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나 오늘 비즈니스가 있어서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 오늘 밭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소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겸손하게 그냥 조심하게 사양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 보면 본문의 22장 1절 14절까지가 이 그 결혼잔치 비유에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래서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22장 6절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왜 초청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왜 죽입니까?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초청을 했더니 그들이 모욕하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걸 읽으면요, 유대인들은 반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꼭 친유대적이다, 친히브리적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주류라는 것이 있죠. 주류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다? 메시아적인 어떤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고, 특별히 이 대상 자체가 유대 히브리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이 예수님이라면 거짓된 왕이 있고 제사장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우상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죠. 율법, 그들이 따르는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께 받아 적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라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라는 인물과 예수님을 딱 겹쳐놓고 예수님과 모세를 두 분을 다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모세를 따르는데 예수님도 모세 같은 분이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 신앙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를 믿는 것에서 해당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세를 표현하는 예수님 비교하는 모습을, 그걸 어려운 말로 모세 유형론이라고 해요. 모세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준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강리에 빠뜨려가고 죽여버렸죠.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남자아이들 2세 미만 다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 주변으로 다 죽어버려서 비슷하죠. 또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피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또 모세가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야 생활하다가 강야 생활을 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죠? 홀로 지냈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30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지냈잖아요. 예수님도 40일 주야로 홀로 강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수님은 이 홍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백성으로의 거듭남,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거동하고 시내산 때 위로 혼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들고 나왔는데 얼굴을 감췄거든요. 감추를 이렇게 두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이요? 너무 하얘가지고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얗게, 세상에 하얗다고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하얗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소개할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세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말씀 인용하면서 거봐,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잖아. 예수님이야. 또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희 고을은 작지만 작지 않은 거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봐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냐. 또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본문 봐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신 것처럼 이 호세아서가 증거하고 있다. 또 이세아의 남아들이 이렇게 살해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 라헬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고통이, 울부짖음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와 자신들이 읽고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제시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고 대제사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통적인 구원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와가지고 잠깐 이제 베들레헴 안 가고 헷갈려가지고 성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시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대관식이 뭐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가 네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하도다. 당신이 유대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군병들이 빈정한단 말이에요. 빈정하면서 절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그것을 드러넣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명패가 있잖아요. 뭐라고 쓰였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다른 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까지 확실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정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알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41회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후렴구가 붙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후렴구처럼 계속 따라 붙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21회를 인용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41회를 인용하고요. 그 남겨진 20회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인용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처럼 구약 성경의 성취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유대주의, 유대 이제 해당 신앙, 믿음,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과 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대립하고 서로지간에 이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그 유대교가 갑이고 이제 초대교회는 약한 측에 속하겠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공동체에 있는 이 마태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역사와 전통을 성취한 것은 저들 해당이 아니고, 해당 종교가 아니고, 유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마태 공동체원들에게, 마태교회 교회인들에게 마태가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고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하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저들이 믿고 있는 참 신앙이 참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정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참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독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구약 인용하고 뭐 하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인용했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해주고, 우리가 틀린 거 믿고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독려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강조되어졌지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이 바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율법을 아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우리 초대교인들이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전통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어. 너희들의 율법이 온전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야 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보면은 율법적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건 괜찮다, 그거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외형적인 행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 큰 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외적인 규례나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온전하지 못한 율법의 틀을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 가둬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식을 지키면서 그 마음도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도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온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을 제시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율법을 찾아서 해당에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23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큰 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다.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큰 의를 쫓아서 당연히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자체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지키고 듣되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겉으로만 지키고 속마음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들의 행위, 겉으로만 오늘 날짜가 됐으면은 괜히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도 금식하고, 또 길을 가다가도 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갑자기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형식에 진실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한 신앙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아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같이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흔들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독려하면서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이고, 오늘 읽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비유대인에게도 열려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열려지는 모습을 20장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1장 기록되고 난 다음에 내일은 2장 기록되고 그 다음 날은 3장 기록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마태복음 기록할 때 뭐 한 달 안에 다, 책을 쓸 때 뭐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장 기록하고 2장 기록하고 몇 년 후에 3장 기록하고 4장 기록하고 몇 년 후에 20장 기록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형태가 변화되어져 버리고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도 바라보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 바르게 믿고 있으니까 이 믿음 편침합시다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말씀이 이 마태 공동체에서 선포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 되돌리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사랑, 복음의 실천, 말씀의 실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희생이죠. 희생. 나의 희생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28장까지 읽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선포되어졌고 나뉘어졌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또 다른 한편에서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오늘 가사에서는 아름답고 또 생명을 살리신 눈부신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각오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신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길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끝까지 주의 길에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피곤한 인생길, 힘겨운 여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이 지켜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쫓아서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사랑의 그 길인 그 길을 쫓아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태 공동체가 따랐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 역시도 쫓으며 그 길 가운데 서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로 온전케 하시고 그 길의 끝에 우리 하나님을 눈을 들어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